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서에서 증언하는 다윗의 생애와 그 생애로 증언되는 하나님의 뜻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명하고 3절에서 요압은 그에 반대합니다. 다윗은 요압보다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그는 인구 조사를 명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의 배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 등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오해하곤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요셉, 엘리야 등등을 위인,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범 답안으로 설정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석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내고 따라야 할 정답으로 여기곤 합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상적인 규범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열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잘 나타났듯이 다윗의 인간됨은 모범 답안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규범을 만들어 우리의 한계를 이겨나가야 한다거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에서 보여줬던 참다운 인간됨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다윗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계와 좌절, 피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연약함, 미련함,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속에 있기에 우리의 진실함이나 정직함은 세상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꿈이 있었고 진심이었고 소원이 있었으나 그는 많은 좌절과 피해를 느낀 사람이며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망명하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미친 채 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사건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여 쫓겨난 후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의 내용만 보면 천사가 나타나 다윗을 보호하고 적들을 제압하고 그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장 곤란한 상태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찬양, 고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가장 곤란한 상태, 가장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값어치와 인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참된 인간의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종교적 형태를 띠고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대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종교적 형태만 띠고 종교적 규칙으로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등의 신앙 실천은 종교적 형태와 명분이 아닌 나의 존재,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어떤 기독교적 형태야 명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다운 인간됨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목적하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참다운 인간 모습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참 인간 회복은 무언가를 더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더 우월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인간됨은 가난한 자든지 억울한 자든지 시험의 자리에 있는 자든지 인간이라면 다 겪어 나가야 합니다. 참된 인간됨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들 앞에 어떤 영향을 드러내는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그 자신에게나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 충만함을 증언하였고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의 피폐함과 절망을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조건을 취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참다운 인간됨은 나의 현실은 한계에 있고 무력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비로소 충만해지고 비로소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간됨의 기준은 더 적극적인 노력이나 완전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회복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잘 믿자는 신앙의 자세가 심판, 정죄, 판단으로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됨은 각자의 삶의 형편과 위치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십시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니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편 중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형편에 물된 동산 같은 생명과 진리의 불함이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자랑이며 힘입니다.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 찬양,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는 귀한 신자들 되도록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무의된 동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신자의 삶을 살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